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참으로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3일째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하는데 아마 육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피곤할 때도 됐고, 또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그 고통, 또 십자가의 무게, 물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지만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어떤 무거움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사실은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마지막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장례와 또 많은 어떤 섬기는 시간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될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 안에서 가장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평생, 아버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저희들이 잠자고 있어도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가시는 시간들, 그리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기억되어지는 마지막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모습은 그 한순간으로 기억되지는 않아요. 쌓이고 쌓여서 변함없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고 기억될 때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부모님과 가족들의 그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기억으로 간직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시기 바로 그 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함께 군사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끌려가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순환의 시작, 그것들의 모든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 그 모든 것을 뻔히 아시고 그 모든 고난을 눈앞에 두고 또 그것들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 모든 시간들을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참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이 뜻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낸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그 감람류 열매를 압축해서 짜내서 그 기름이 나오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힘과 또 마음과 땀을 다 짜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도 어느 것 참 중요한 순간들이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배우자도 다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와 긴장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준비할 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순간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갔고 제자들은 늘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의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아니요, 다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데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에 배어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배어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는 모습이었고 하루를 닫을 때도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절박할 때가 있어요.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려면 정말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순간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한 달, 1년, 10년 우리의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사명이었고 중요했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기도가 쌓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겠지. 내 삶에 있어서 절박한 순간이 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선행되지 않고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제 일상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참으로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 십자가,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어떤 모습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마지막에 떠올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3절에서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제자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언급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 있기 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었던 변화산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하나님으로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지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다른 누가 아닌 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웠으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저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요? 십자가가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고난의 자리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간절한 십자가 앞에서의 몸부림의 그 자리에도 제자들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저 슬프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마치 운동 경기의 재방송 같은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어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어떤 승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마냥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까지 지나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부활의 아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산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해 보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끝나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혼자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랜 삶을 살고 밤모섬에서 그는 귀향 중에 영광스러운 계시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광도 고난도.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가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나올 때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성경은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 슬픔이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를 향한 슬픔이고 놀라움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깨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 있는 이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은 보존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를 드리고 온 인류를 향한 놀라움과 슬픔을 함께 토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우상과 세상의 모든 풍조가, 사상이 넘쳐나는 이 땅에 하나님 이 민족을, 이 국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갈이 찢겨져 나누어져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지금도 총뿌리를 겨누고 민족의 아픔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놀라고 슬퍼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5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불안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처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같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절박하고 절실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우리의 삶의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못할 기도가 없어요. 못할 기도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그 어떤 기도가 따로 없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토해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게 귀한 분이니까, 소중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노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가 약한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야기하세요. 다 이야기하세요. 어떤 감정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그것을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으로 마시면 안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당연히 말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작은 목소리로 한번 쏟아 놓으면 그것이 간절한 호소가 되고 통곡이 되고 눈물이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구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있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셔서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순종합니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여러분이 거부하고 싫으면
한 가지 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도 순종하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순종할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깊은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토해놓는 기도를 통해서 그 걸음을 떼 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죠. 잠들어 있었어요.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우리 모두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기 싫은 사람 없어요. 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안 될까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나 신앙생활,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상의 기도회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새벽을 깨우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한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의 이 순간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떠올릴 때 그들은 어떤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우리가 피곤했어도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했을 텐데, 그랬다면 우리 주님에게 힘이 되었을 텐데, 다른 때는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해도 그때라도, 아니 그때만은 깨어서 함께 기도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전에 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씀들이 저는 어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했다면 다시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 세 제자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함께 깨어서 기도했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들을 지나치지 않고 떠올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순종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를 놓치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필요했던 순간이 지나고 우리는 후회하고 제자들처럼 실수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표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지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는 그 마지막 기억 속에 기도하는 성도였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봅니다.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기도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